오늘은 이사야서 강해로는 58번째 시간입니다. 정의를 시행하시는 하나님, 그런 주제로 말씀하겠습니다. 정의를 시행하시는 하나님. 정의가 뭐냐? 정의가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혹은 정의의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정의를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된 사회를 정의로운 사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즘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 기도를 굉장히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진짜 이 땅에 속히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 땅에 거짓과 불의와 잘못된 것들이 다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 속히 정의로운 나라가 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진짜 매일 하루에도 여러 번씩 하는 것 같습니다. 신문을 보고 뭐 또 인터넷을 통해서 이렇게 글을 읽으면서 계속 기도하는 것 같아요. 이게 정의는 뭐냐 하면은, 정의는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게 정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잘못된 것을 다 바로잡으십니다. 그럼 잘못된 것이 있고 잘된 것이 있죠. 잘못된 것과 잘된 것이 무엇인가를 알려면은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그 기준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 66권. 그러니까 성경 66권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어긋나게 된 모든 것들은 다 잘못된 것들이에요. 정의는 뭐냐? 하나님의 정의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서 사악해진 모든 것들, 잘못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바로잡으시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의 정의라고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인간들의 죄악으로 인하여 잘못된 것들을 지금 어떻게 보면 그냥 하나님이 방치하고 계시는 것 같지만 절대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 이것들을 다 바로잡으셔요. 바로잡으시는데 특별히 인간의 마지막 날 이 모든 것들을 다 바로잡으십니다. 그것을 우리 신학적인 용어로는 하나님의 최후 심판이라 그래요. 최후 심판.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이 바로잡으시지만 궁극적으로는 인간이 저질러 놓은 모든 악들과 사악한 인간들의 잘못들을, 또 그 악을 행하는 인간들을 하나님이 다 바로잡으실 날이 있어요.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바로잡습니다. 그걸 하나님의 최후 심판이라고 하는데, 오늘 성경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34장은 하나님이 인간의 역사를 마감하시고 이 땅의 모든 악을 도말하시는 최후 심판에 관한 말씀이고, 이제 35장, 월요일날 살펴볼 35장은 악을 심판하신 다음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 심판만 하고 끝나나요? 인간이 다 망가뜨려 놓고 악으로 물들여 놓은 이 세상을 새롭게 다 회복하고 새롭게 창조하시죠.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기도 하고 우리가 천국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35장에서는 하나님이 가져오실 의로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두 개가 이렇게 한 쌍이죠. 한 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역사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하지 않아요. 근데 인간이 어리석어서 좀 경제가 막 번영하고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그래서 좀 인간적으로 살만하면은 이 세상이 영원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은 다 잃어버리고 이 땅에 소망 두고 살아요. 근데 요즘처럼 이 바이러스가 막 전염병이 막 가득 차가지고 막 이렇게 두렵고 떨 때는 이 땅에 소망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소망 두고 살아요. 그래서 저희 집사람하고도 이렇게 요새 이야기하면, 아이고 주님께서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어제도 이제 끝나고 저기 저녁 때 한강에 나가보니까 해가 막 이제 넘어가려고 할 때 6시 넘어서 이제 그때 구름이 막 이렇게 있고 날씨가 희한하더라고요. 안에 사진을 기가 막히게 찍어놨는데 10장을 좀 보여줄 거 그랬다. 그러니까 막 검은 구름이 있고 그 사이가 막 열리고 햇빛이 넘어가면서 쫙 비치고 이런 모습이 너무 멋있는데, 야 정말 주님 오셨으면 좋겠다. 주님 오시는 모습인 것 같아요. 야 어제도 주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우리 교회사를 이렇게 살펴봐도 살기 좋은 때는 신앙이 다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에 소망 두지 않고 살았어요, 사람들이. 그러나 어려울 때, 힘들 때, 고난이 닥쳐올 때는 어때요? 힘드니까 하나님 나라에 소망 두고 살더라고요. 우리나라도
천년왕국, 하나님 나라에 제일 소망두고 살았던 때가 언제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인들이. 1919년에 3.1운동이 좌절되고 민족 독립이 완전히 다 무너져가지고 사람들이 절망에 빠졌을 때, 그때 우리나라 교회 안에서 막 일어난 운동이 천년왕국 운동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소망 두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소망 두고 살았어요. 그때 나온 이제 찬송들이 주님 고대가,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과 비슷한 찬송인데 12절까지가 있습니다. 주님 고대가, 주님 빨리 오세요. 그런 찬송이에요. 여러분은 이 시대가 어떻게 변하든지 간에 상관없이 하나님 나라에 소망 두고 하나님께 소망 두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읽으면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와 에돔의 보라스라고 하는 큰 도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에돔과 보아스의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에돔은 이사야가 살고 있던 그 시대 에돔 그 하나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에돔은 상징적인 의미로서 모든 나라, 모든 백성, 모든 열방을 말합니다. 모든 열방에 하나님의 정의가 시행될 날이 있다. 그 그림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굉장히 끔찍하죠.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 끔찍한 그림으로 보여줍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이 공의가 이루어질 때는, 그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질 때는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 그걸 우리에게 보여줘요. 자, 그래서 이사야서 오늘 34장을 보면은요, 열국이여 너희는 나와 들을지어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라. 에돔에 대한 심판인데 열국이여 너희는 나와 들을지어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에돔이 단지 에돔만이 아니에요. 하나의 모델일 뿐이에요. 자, 하나님 너희는 나와 들을지어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지어다로 시작해서 16절 제일 마지막에 보면은 어떤 말씀으로 끝나요?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라고 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 왜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들어야 돼요. 그런데 그럼 그 사이에 있는 말씀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정의를 시행하시는, 최후 심판을 행하시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잘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세계와 세계 나는 모든 것이여 들을지어다. 오늘 여기 강조되는 게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들을지어다. 이게 똑같은 말이 3번 반복됩니다. 3번. 그러니까 여기서 강조되는 게 뭐예요? 들어라는 거죠. 들어라. 그러니까 뭘 들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귀를 왜 주셨어요? 들으라고 주셨죠. 그런데 이 귀에 하나님 말씀만 들리는 게 아니라 온갖 세상의 잡다한 소리가 다 들려요. 더더군다나 사탄의 소리도 들립니다. 사탄이 사악한 자들의 마음에 들어가서 그들의 입을 통하여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그런 소리들도 다 들려요. 여기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특별히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신앙생활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고, 듣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이 자리에 자꾸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어디 나와야 돼? 예배, 공예배. 많이 나오면 많이 나올수록 하나님 말씀 더 많이 듣겠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일에 힘쓰는 게 예배에 나오는 거죠. 말씀이 선포되는 예배가 있는 곳에 나오는, 한 번 나오면 한 번 듣고 두 번 나오면 두 번 듣는 거예요. 그럼 일주일에 제가 설교를 한 몇 번 하냐? 한 7번, 8번 뭐 이 정도 하는데, 또 우리 부교육자들도 설교하죠. 다 나오면 일주일에 최소한도 한 10번은 들을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성경 공부까지 하면 더 들을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잘못도 깨닫게 하시고, 그죠? 또 때로는 우리에게 힘과 용기도 주시고 소망도 주시고, 그죠? 이렇게 막 전염병으로 이럴 때 불안한 마음도
다 평안을 주시고 말씀으로 또 소망도 주시고 다 뭘로 하세요? 하나님 말씀으로 하세요. 그래서 말씀은 영의 양식이에요. 말씀을 듣지 않으면 신앙생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일에 힘써야 되는데 예배에 나와서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예배 나와 앉아있다고 또 다 듣는 게 아니에요. 집중해서 들어야 되죠. 정신을 바짝 차려가지고 예배 시간에 자꾸 졸고 딴 생각하는 게 금방 습관이 됩니다. 마귀는요, 한두 번 그렇게 하게 만든 다음에 또 습관이 딱 들어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예배 시간에 조는 거는 피곤해서 조는 게 아니에요. 습관이 된 거예요. 습관이. 마귀에게 딱 잡힌 거예요. 마귀는 하나님 말씀을 못 듣게 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씨 뿌리는 설교에 보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설교를 하셨는데도 그 말씀이 길바닥같이 있다잖아요. 마음이. 길바닥 딱딱한 밭에 딱 떨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새들이 날아와서 딱 채가 사탄이 말씀을 뺏어가는 거예요. 아무리 선포되면 뭐야? 앉아서 이러고 있는데. 예? 그 마귀가 와서 탁 다 채가 버렸는데 말씀을. 그래서 예배에 참여해야 되고 정신 차려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7교회에 주시는 말씀에 보면 항상 끝에 무슨 말씀이 나와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있잖아요, 우리 다. 예? 이 귀가 있다고 하나님 말씀이 다 들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서 알지만 어떤 때는 하나님 말씀이 막 너무 막 쏙쏙 들어올 때가 있고 어떨 때는 자꾸 딴 생각이 나고 집중이 안 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막 쏙쏙 들리는 게 은혜예요. 그 말씀이 다 나에게 하는 말씀 같고 막 내가 깨달아지고 그때 은혜 받을 때예요. 은혜 받을 때. 오늘 하나님이 들을지어다, 귀 기울일지어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을 듣는 일에 힘쓰고 또 늘 기도하세요. 말씀을 들을 귀를 주세요. 말씀이 막 쏙쏙쏙쏙 들어오게 해주세요. 막 깨닫게 해주세요. 꿀송이가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이렇게 들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또 들은 말씀은 반드시 말씀대로 이루어진다고 하셨는데 도대체 무슨 말씀을 들어야 되느냐? 34장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우리가 귀 기울여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악과 사악하심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심판하신다. 3절에서 7절까지 읽어보면은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섭고 준엄한가 그걸 알게 됩니다. 신약에서 우리가 하나님 읽어보면 외아들을 주시기까지 그렇게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탕자의 비유에서 그 탕자가 돌아올 때 그 따뜻한 가슴으로 그 탕자를 안아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지만 오늘 모습에 보면 정말 무서운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줘요. 무서운 하나님의 모습. 자,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살육당한 자는 내던진 바 되며 그 사체의 악취가 솟아오르고 그 피에 산들이 녹을 것이며. 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모습이에요. 이 말씀 그냥 잘 보세요. 살육당한 자가 내던져지며 심판의 날에 많은 사람들이 죽는다는 거죠. 예? 살육을 당하는데 그 시체들이 매장도 되지 못하고 내던져져가지고 여기저기 뒹굴르고 있는 모습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전쟁 영화 보면은 전쟁 때 사람들이 수없이 많은 사람이 죽어가지고 막 피 흘리면서 막 여기저기 너부러져 있는 모습이 있죠. 예? 끔찍하잖아요. 지금 그 그림입니다. 죽은 사람들의 사체가 방치된 채 썩어가고 있고 악취가 온 땅에 진동하고 있어요. 또 온 땅은 그 죽은 사람들이 흘린 피로 막 피 범벅이 되어 있다 그러죠. 악취가 솟아오르고 그 피에 산들이 녹을 것이며 하나님이 최후 심판 때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제 사랑의 하나님 항상 기억해야 되지만 오늘은 공의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돼요. 공의 하나님. 하나님의 공의는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것이고 모든 악인들을 하나님의 법에 따라 처벌하는 겁니다. 심판하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철학을 전공하셨던 윤리 선생님이 윤리를 가르치시다가 갑자기 기독교를 욕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막 욕하고 야, 교회 다니는 놈 손 들어봐. 지금 같으면 난리가 났죠. 그때는 뭐 선생님이 왕이니까 교실에서 손 들어봐. 야,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나도 성경을 읽어보니까 왜 그렇게 잔인하냐? 아마 이런 선지서를 읽은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말 안 듣는다고 막 심판하시고 막
왜 그러냐? 그러면서 막 기독교를 비판하고 하나님을 비판하더라고요. 근데 고등학교 때는 그 말을 들으면서 이걸 어떻게 하나님을 변호하지? 왜냐하면 성경에 다 있기 때문에. 그냥 실력도 없었고 마음에만 부글부글 끓어올랐는데 선생님이니까 말도 못하고 그러고 있던 그 기억이 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한결같이 말하는 그런 얘기죠. 근데 그 얘기는 그 사람만이 아니라 초대교회 때도 이단들 중에 마르시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마르키온 혹은 말시온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는데 유명한 이단이에요. 근데 이 사람도 마찬가지였어요. 구약 성경도 읽고 신약 성경도 읽고 다 읽어보니까 구약의 하나님하고 신약의 하나님 너무 다르다고 생각을 했어요. 신약의 하나님은 정말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근데 구약의 하나님은 너무나 무서운 하나님이에요. 예? 그래가지고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을 나눠놓고 구약은 버렸어요. 구약은 저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아니다. 신약에 있는 하나님, 특별히 그것도 바울 서신에 있는 하나님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 공의로운 하나님은 버리고 사랑의 하나님만 택했어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런 잘못을 합니다. 그 이단이에요, 이단. 초대교회 유명한 이단이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이 막 말 안 듣는다고 폭력을 휘두르고 막 때리고 죽이고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보복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지난번에 어디 가르칠 때가 제가 설교 요한계시록 갈 때 했나? 그때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공의가 뭐냐를 이렇게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한 적이 있어요. 한번 여러분 저 미국 개척, 여러분 옛날 서부 영화 많이 보셨죠? 우리나라는 땅이 조그마니까 잘 이해가 안 될 것 같아서 미국 그 서부 영화에 나오는 개척 시대, 개척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막 무법 천지잖아요. 중앙 정부가 저기 있지만은 저기서 멀리 떨어진 저 어디 텍사스 저 산골짜기에는 중앙 정부의 영향력이 잘 미치지도 못하잖아요. 그런데 보면 이제 금을 캐기 위해서 막 사람들이 가가지고 같이 갔던 사람들이 마을을 이루고 거기서 막 살고 그러죠. 그런 마을이 하나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기들끼리 가서 거기서 아주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데 어느 날 총잡이들이 한 100명의 총잡이들이 이 마을을 습격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습격해서 마을을 점령했어요. 그래서 평화로운 마을이 지옥이 됐습니다. 막 총을 들고 마을 사람들을 협박하고 위협하고 자기들 말 안 들으면 막 때리고 폭력을 행사하고 총으로 쏴서 죽이고 재산들을 다 뺏어가고 부녀자들을 막 강간하고 온통 사악한 짓을 다 행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 마을 사람들의 마음의 소원은 뭘까요? 그 두려움에 떨고 있는 마을 사람들의 소원은 빨리 저 중앙정부에서 이 사실을 알아가지고 여기에 판사와 보안관과 경찰들을 보내가지고 이 사악한 자들을 빨리 심판하고 우리 마을을 구원해 주세요. 이게 최고 원하는 거겠죠. 자, 지금 이제 그런 마을입니다. 그래서 마을에서 몰래 회의를 해가지고 용감한 청년 하나를 몰래 중앙정부로 보냈어요. 그래서 이 청년이 가가지고 중앙정부에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몰래 돌아와 있어요. 자, 마을 사람들은 뭐만 기다리고 있어요? 중앙정부에서 그 정의로운 판사가 경찰을 대동하고 와가지고 이 불안당들을 다 체포해가지고 그들이 지은 사악한 죄에 대해서 심판하고 감옥에 가두고 마을의 질서를 바로잡고 잘못된 것을 다 바로잡기를 바라겠죠. 드디어 정의로운 판사가 경찰들을, 보안관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이 불안당들을 전부 마을에 와서 체포해가지고 감옥에 가두고 잘못에 대해서 처벌을 했어요. 그랬더니 마을에는 다시 정의로운 법이 서고 평화로운 마을이 다시 됐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시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것이에요. 무슨 막 하나님 내 말 안 듣는다고 막 때리고 막 폭력을 행사하고 죽이고 그런 게 아니라 이 마을 이야기를 생각하면 하나님의 정의가 뭔가 쏙 들어오시죠. 하나님의 정의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사랑. 그 사악한 자들에게 고통당하고 있는 그 선량한 사람들을 구원하고 악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오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이에요. 아니 내가 그때 이걸 알았으면 그냥 손 들고 얘기를 했을 텐데. 우리 하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이게 사랑이 뭐예요? 그 사악한 자들을 빨리 심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면 모든 사악한 자들을 심판하시고
그들이 다 망쳐놓은 이 세상을 다시 어떤 나라로 만들어요? 하나님의 정의로운 법이 통치하는, 그래서 평화와 사랑이 가득한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 줄 믿습니다. 그럼 거기 선량한 구원받은 여러분들은 그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거지. 그게 영생이고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사악한 자들은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그렇게 이해해야 된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 외아들을 보내셔서 우리 주님 예수님이 오시는 거죠. 정확히 말하면 심판하러 오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그 만상의 세자나무 포도나무 잎이 마름같이 같고 무화과나무 잎이 마름 같으리라. 자,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에서도 여러분 다 읽었어요. 요한계시록 이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자,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 같이 말려, 하늘이 말려. 그 만상의 세자나무 포도나무 잎이 마름 같고 무화과나무 잎이 마름 같더라. 만상이, 하늘의 만상이 포도나무나 무화과 잎이 이제 열매 떨어지면 다 말라 비틀어지는 것처럼 말라 비틀어지고 하늘이 말린다는 얘기예요. 만상이 뭐예요? 만상이. 하늘의 만상. 하늘의 만상은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을 말합니다.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이 다 말려서 사라진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을 잘못 이해하면은 우리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이 우주 만물을 하나님 다 때려 부신다는 소리로 들려져요.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이 다 파괴돼서 없어지면은 그러면 하나님의 창조는 실패한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무능한 하나님이에요. 마귀가 승리한 거예요. 마귀는 이 세상을 때려 부수는 거예요. 우주를. 그러니까 이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 치유하시고 새롭게 회복하시지 때려 부수지 않으세요. 그래서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아침이지만 한번 찾아보겠어요. 요한계시록 6장 12절 17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자, 여러분 눈을 한번 보세요.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해가 검어진다는 거예요.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핏빛으로 변해요.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그러니까 태풍이 불 때 무화과나무 열매들이 땅에 떨어진 것처럼, 별들이 하늘에서 어떻게 해요? 떨어지고 하늘은 두루마기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이게 지금 이사야서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서 가져온 거예요. 이 말씀이.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집니다. 그러니까 해는 시커매지고 달은 막 시뻘개지고 하늘이 말리면서 별들이 막 떨어지는,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어떤 모습이 있어요? 이 땅의 모습, 그건 하늘의 모습이고, 땅을 보니까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 뿐만 아니라 모든 종과 자유인이, 종과 자유인은 빼놓고 앞에 있는 사람들을 보세요. 대단한 사람들이죠. 임금들, 왕족들, 장군들, 부자들, 강한 자들, 이 땅에 정말 권력과 부를 누리면서 그 누구도 무서워하지 않고 떵떵거리며 살고 있던 그 자들입니다. 근데 그 자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산으로 도망쳐가지고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막 그 기어 들어가서 무서워가지고 숨어가지고 벌벌벌 떨고 있는 바로 그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있는 이 하늘의 만상이 흔들리고 막 이런 모습은 저 해와 달과 별들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일시적으로 순간적으로 아마 이 우주에 이런 모습들이 보일 거예요. 대격변하는 모습이 영원히 지속되는 게 아니라 제 생각에는, 제 해석에는 순간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오실 때 얼마나 무섭겠어요. 이때까지 권력자들이 누구를 무서워합니까? 최고 권력자들이. 자기에게 대적하는 자는 다 죽이고 잡아가고 이러는데 아무도 두려운 자가 없는데 막 하늘이 시커매지고 막 해가 시커매지고 달이 시뻘개지고 별들이 막 천지가 막 진동하고, 그러니까 무서워가지고 막 굴 속으로 들어가고 바위 밑에 숨고 살려주세요 하는 이 우스운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오실 때 아마 나는 이게 그런 일이 문자적으로 있을 것 같아요. 잠깐 동안. 그래 주님 오시는지 알지? 주님이 오실 때
그 세상에 사악한 자들, 권력자들이 다 무서워서 벌벌 떠는 일이 벌어질 거다. 지금 저렇게 자기가 대단한 권력자인 것 같지만은 그런 우스운 일이 벌어질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5절 6절에 보면은 이 땅의 죄진 자들과 그 더러운 땅을 다 심판하시는 내용이 5절 6절이에요. 새벽에 시간이 많이 가서 다 여기를 자세히 살펴보지는 않겠습니다. 아주 끔찍한 모습 한번 읽어만 볼까요? 5절 6절 빠르게 시작.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마쳤은즉 보라 이것이 에돔 위에 내리며 진멸하시기로 한 백성 위에 내려 그를 심판할 것이라. 여호와의 칼이 피 곧 어린 양과 염소의 피에 만족하고 기름 곧 수장의 콩팥 기름으로 윤택하니 이는 여호와를 위한 희생이 보스라에 있고 큰 살육이 에돔 땅에 있습니다. 에돔이란 나라의 가장 번창한 도시인 보스라에 하나님의 심판이 내리고 있는 모습. 이 모습은 온 세상에 심판이 내리는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의 칼이 짐승들을 막 도륙하는 모습입니다. 칼로 짐승들을 도륙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마지막 때 이게 짐승이 아니라 사람들이 이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악한 자들, 회개하지 않는 자들, 죄진 자들에 대한 심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왜 이것을 진짜 무슨 하나님 칼을 갖고 와서 막 다 칼로 찔러 죽인다는 말이 아니겠죠. 이건 뭘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때 그만큼 두렵고 무서운 뭘 보여주는 거예요. 준엄함을 상징적으로 이 그림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텔레비전에서 금연 광고 같은 거 할 때 보면은 담배 피지 마세요 그러면서 막 그 니코틴이 들어가서 폐를 막 다 망가뜨려가지고 막 폐암이 생겨가지고 막 그 징그러운 모습을, 끔찍한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왜 보여줄까요? 담배 피지 말라고 보여주는 거죠. 너 이렇게 죽을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 끔찍한 모습으로, 정말 가장 끔찍한 모습으로 피 범벅이 되는 모습으로 보여주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심판 때 이 엄중한 심판이 있으니까 죄 짓지 말라는 거예요. 악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하나님의 이 메시지는 사랑이에요, 사랑. 그 그림을 미리 보여주면서 흡연 광고가 협박하는 게 아니잖아요. 담배 피우면 폐암 걸릴 수 있으니까 담배 피지 마세요 하는 건 뭐예요? 그 사랑의 메시지지 협박의 메시지가 아닌 것처럼 여기는 하나님의 메시지, 협박의 메시지가 아니에요. 계속 그렇게 죄를 행하면 이런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된다고 하는 걸 하나님 보여주는 사랑의 메시지예요. 심판의 메시지는 사랑의 메시지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항상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돼요. 거룩하고 정의롭게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또 우리 주변에 이걸 모르고 이 세상이 영원한 줄 알고 하나님 떠나서 계속 죄 짓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내 가족일 수도 있고 내 친구, 이웃, 친척, 가까운 사람들이잖아. 이거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우리가 이걸 정말 믿으면 이대로 되는데 어떻게 하게 되겠어요? 이 말씀을 볼 때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된다 이거예요. 이 끔찍한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하셔서 여러분 다 가족이 인가 기도되고 온 가족이 구원받고 하나님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은 잠깐 있다 없어질 세상이니 이 세상에 소망 두지 말고 하나님 나라에 소망 두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16절 보면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죄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여호와의 책을 읽어보면 빠진 것이 없고 짝이 없는 것이 없고 다 이게 합쳐져서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는데 하나님 말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리고 34장이 끝나고 있어요. 이 끔찍한 하나님의 이 심판, 무서운 심판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어라. 정신 차려라. 첫째는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되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고, 그죠? 우리가 이제는 이 땅에 소망 두지 말고 하나님 나라에 소망 두고 살아야 된다. 이 메시지예요. 이 메시지.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적용할 메시지를 제가 3개 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첫째 듣고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정신 차리게 해주세요. 깨어서 아까 찬송 부른 것처럼 경성해서 정신 차리게 신앙생활하게 해주세요. 두 번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을 알지 못하는
내 가족들, 이웃들, 친구들, 친척들에게 전도하게 해주세요.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전도하게 해주세요. 이 땅에 소망 두지 말고 하나님 나라에 소망 두고 살게 해주세요. 간단하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사야 34장의